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깊이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난주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3절 오늘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제 성화, 신학적으로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형입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장래의 미래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것을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었고 그리고 장래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런 우리들이 현재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3절에 그와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성화입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에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성화가 되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당시에도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성화의 길을 들어서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전히 성화의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길에 들어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개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를 너무너무 못 믿어서,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당하는 징계가 오늘 성도들의 삶에 너무너무 많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깨끗한 삶, 선결한 삶, 성화의 길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몸부림도 쳐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고통도 느끼고 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도 받게 되고 마음의 눌림을 얻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도 담대하게 나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미래의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존재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눌리고 이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정욕,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만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그만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의 말씀만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아주 값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값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성결한 인생을 살아가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서 내가 값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값진 존재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류입니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값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미래에 내가 어떤 영광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삶이 성화지, 내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도 되고 내가 값진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절과 2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사랑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질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은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장래에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을 아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래에 주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진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마땅히 성결에 대한 주님처럼 되고 싶은 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결의 삶을 살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얼마나 값진 존재가 되었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미래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너희가 확신하고 믿고 알고 있다면, 이 소망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면 이 신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도 있지만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성결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렬한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욕망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서, 근데 원래는 주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열망과 어떤 소원보다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자기가 성화되기를 원하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 갈망이 그를 성화의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는 사도 요한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 줄을 알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면 이 세상은 당연히 우리는 깨끗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마치 의무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에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어도 현실에 들어가면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자신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죽어 있는 걸까? 우리는 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과 미래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지를 못할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행위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냐? 우리의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도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왜 어떤 성도들은 믿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걸까? 행함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냐? 야고보서는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는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과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이 별개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믿음은 올바른데 행함이 좀 문제야. 그 행함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 자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믿음 자체가 죽어 있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 압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걸 확신하지 않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어떤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멸시 천대받으면 그게 서럽고 그게 비참하고 그게 초라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그냥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뭐라고요? 확신, 알고는 있는데 삶에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알죠.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덴티티, 자아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소유가, 연봉이, 신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확신과 자신감과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존귀 여길 줄 알고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천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아유 좋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 과시하지 않지만 그 복음이 내 마음의 모든 열등의식과 교만과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을 수도 있고, 그래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만 종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평가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슴에서 은혜로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아는데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샘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복음이 주는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저 한 단계 진급하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몇 푼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면서 재산이 늘어나는 기쁨, 우리가 세상에서 진급하는 사회적 지위가, 포지션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대한 기쁨, 이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되어져서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이 다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담대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그런데 그만 우리의 마음의 은혜의 샘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의 행동이 돌아가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자신의 생애를 그 밭을 사는데, 그 진주를 사는데 투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 세상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눈뜨게 했고 깨닫게 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복음을,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 주신대, 이런 가짜 복음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신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 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의 지배가 되니까 그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망에 문제가 있어요. 주를 향하여, 아니 주 안에서 이 소망이 뭐예요? 지금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존재고 예수님처럼 목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목수보다 못하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은 존귀할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의 평가에 불과하죠. 마지막에 주님의 평가 앞에서 그 주님의 평가를 가지고 우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래에 어떤 존재냐? 주와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열망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유 나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아유 나도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은 가지고 있어도 성화에 대한 열망,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주와 같이 되기를 확신하는 주 안에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소망 가지고 있냐?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부자 되는 소망 갖고 있고 어려운 문제,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는 소망 가지고 있지, 진정한 소망이 그와 같이 되어질 영화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종교에 불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존재인지 아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결에 대한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육체를 입고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나 영화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수없는 문제와 부딪히고 만나야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육체를 가진 남자와 여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전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실존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 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열정은 그저 육신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어떤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열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성결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확신하는 사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온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안에 성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요?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여 지느니라.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다 또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이런 소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성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이제는 죽이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지체의 소욕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지체의 소욕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날마다 성화의 길에는 매일매일 나의 죽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예수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이 목숨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니라. 예수 믿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랑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뭡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놓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그분처럼 살아갈 수가 없지만 또 정말 성령을 따라 그분처럼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그래도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장로님, 너무 거룩한 목사님 바라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신앙생활 다 성도들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보다 다 나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은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다 자신의 부모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 본 것 이상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봉착하고 어려움을 봉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막 놀라운 삶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자기가 봤던 훌륭한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서 뭡니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본 사람은 그 삶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런데 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보이지 않거든요. 길이 없는 사람은요, 자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본이 돼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은 제가 설교를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 지어진 우리의 본질이 그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할 때 우리를 누구를 본따서 지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 4장 4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그만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뭘 파괴해 버렸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성품,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이제 깨어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달라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소유가 아닌 그와 같이 되어지는 존재에 있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말처럼 소유냐 존재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면 자기가 위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도 가졌고 지위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지만 그들의 얼굴에 이리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많은 소유를 주셔야지. 소유가 목적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소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징계를 하십니다. 왜? 성화의 길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욕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그걸 돌이킨다고 한 번에 주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뭡니까?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거예요. 다시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고 성화의 길에 들어서라, 다시 돌아오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되어지는 것에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여러분이 당장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은 어떤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 땅에 현재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막을 수 없는 성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